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6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31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최상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개념들이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복.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복.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개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저의 설교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출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우리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도 내게 주는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3대째 목사 가정에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서 저의 놀이터는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아예 밥도 안 주는 그러한, 그리고 교회 안 가게 되면은 완전히 매를 맞는, 그리고 또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 선택한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이 국가적인 이 축복.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중인 사회 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말라리아에, 그리고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흙 다 썩은 물을 먹어야 하는, 여러분 정말 처절한 그러한 국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중인이 될 수 있는 이 귀중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돋는 동방의 땅끝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에 태어났잖아요. 두중인 사역을 하는 이 종말의 마지막, 이제는 추수 일꾼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주어진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저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뭐 정말 이 인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막 성도, 그렇게 정체성도 막 자기 스스로 바꾸고 그러는데 이거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또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별도 남녀 이 구분도 주님께서 주신 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지능도 사실상 이 IQ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IQ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미모. 이 세상에서 이 미모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또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외모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 빠진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빠졌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DNA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외모적인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 이게 걸작 아닙니까? 이거 최고의 명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이다, 그리고 형상이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얼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 눈이 조금 작아요. 고맙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더러운 거 보지 않으라고. 먼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눈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눈이 작을수록 잘 보이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성경만 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내 성격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 성격을 급한 성격, 모난 성격, 모든 나의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우리가 받은 성격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력으로 얻는 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받은 이 주어진 복을 우리는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그래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면 또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어지고 공주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다 금수저예요. 그러나 금수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불교 집안에서, 나는 왜 술주정뱅이 하는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이 복이 더 크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더 커요. 자, 내가 노력으로 얻는 복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여러분 이거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창고까지도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신다. 그래서 이 재물도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능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글을 안 것도 아니고 내가 달리기 잘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연마하고 발전시켜서 이 재능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머리를 쓰다 보면 지능도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입니다. 자, 지위도 세상에서 우리가 장관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런 지위 이런 것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기도 이거 그냥 수그러들고 항상 비겁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담력도 키우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 용기 있게 그리고 또 회개도 이거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도 내가 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해서 얻는 복입니다. 자,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얻는 것도 이거 노력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얻는 것도 나의 선택이었고 신앙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불교를 믿을 것이냐 이것도 나의 그렇죠? 복입니다. 내가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자, 나의 인품 성격은 바꿔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품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얻는 복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어쨌든 줄여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복 첫 번째를 보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거 정말 구원이고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자,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 두 증인 이 택함으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두 증인으로 삼아주신 이거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사 그 밖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지혜와 또 이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두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제는 사명자로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무슨 복이냐면요.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복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그래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흔들어서 복 주고 그냥 복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은 사모하면서 받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이게 기복교회입니다. 받는 것에. 그러나 우리 도중인들은요, 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복. 아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멘. 드릴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복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받잖아요.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다 제공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놓고 성장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 주세요 주세요, 당신의 손자가 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교육비 주세요, 뜯어가잖아요 자꾸. 이것이 기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뜯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복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뜯어가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사명자가 되었으면 뜯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갚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되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효도하고 뜯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집어주고 오히려 밥도 사주고 어머니 아버지 힘들죠? 그래서 자동차도 톡톡 사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오. 그게 효자 아니오? 그런데 자식이 커가지고도 어머니 아버지 돈 뜯어가느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우는 소리하고 막 그래서 뜯어가고 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교회가 이런 거예요. 뜯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복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뜯어가려고만 해. 하나님 앞에 뜯어가려고.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달라고만 그래. 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효도고 이게 바로 우리 두증인들이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린 이 복,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받는 게 아니라 드려야 돼요. 이제는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두증인으로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태갚기를, 이제는 열매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온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달라고 하는 그런 철면피가 아니라 갚을 수 있어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이게 복이요. 이 복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계속 받는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받는다.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에 계속 동그라미를 쳤어. 에? 그래가지고 복 받는 거, 그 받는 거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늙은 어머니 등골을 빼먹는 그 못된 자식들처럼. 그래서 자식들이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양로원에다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고. 돈만 원했던 거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의 그 정욕, 자기의 그 요구망,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던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요, 섬길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바칠 수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아세요? 독자 이삭까지도 바쳤던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거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요구하는 것이 없을 만큼 그는요, 독자 이삭을,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요, 이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자, 우리가 생활비가 10만 원이 필요한데, 자, 10만 원씩 내시오. 그러면 나는 20만 원 내겠습니다. 베풀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가 낼 수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복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야지. 뭐 받아? 받긴 뭘 받아? 내놔야지. 자, 거룩. 정말 이거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왜요? 내게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이름 하나 망가지고 나 하나 정말 묵사발 되는 것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진실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피땀 흘려가면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의를 드릴 수 있고, 거룩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정말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순종을,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시옵소서 달라가 아니라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여, 내 중심을 다하여,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 또 열매, 많은 열매를 정말 주님 앞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다음에 나의 생명, 저 순교의 제물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12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거를 정탐한 후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헛수고 한 거다, 그들은 정말 우리를 밥처럼 메뚜기처럼 우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그들 다 죽여야겠지? 정말 형편없지? 배반하지? 다 죽여버릴까? 그리고 너의 자손들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주고 여기에서 저들을 다 멸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드림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유다도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사로드로 갔다가 베냐민을,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을 여기다 이제 두고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이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로 정말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리이다.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퐁퐁퐁퐁 울잖아요.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해 하실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원수들까지도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드림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의롭게 사는 이 의로움을, 거룩하게 사는 이 거룩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이거를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최상의 이 복을 정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수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냥 고집을 피면서 교만해가지고 백성을 계수하잖아요. 그 계수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6만 명, 7만 명 막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죽음의 천사 앞에 나가잖아요.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범죄는 내가 했는데, 내가 다윗인 왕인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나의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가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그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자신을 드릴 때 세상의 저주가 멈추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을 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움켜쥐려고 자꾸 할까요? 내놓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중인 사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드림의 축복을, 바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축복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움켜쥐려고 그러고, 아직도 그냥 내 것 하는, 아직도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꽉 움켜쥐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는요 두중인 사역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중인 사역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닌 사람들을 뽑아냈고 추려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거룩 진리로,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복은, 가장 최상의 복은 드리는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소득을 얻었는데 이게 불의한 거야. 이렇게 된 것보다도 소득은 적어 그러나 정직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그래서 번 돈은 많은 재물보다도, 재벌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지만 의를 드러냄이 무엇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도 의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고 또 의가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적은 소득이지만, 아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의를 드러내 놓을 수 있다면 이 드림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얻는 것보다도, 주시옵소서 달라 해서 얻는 것보다도, 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의를 드러내는 이것이 더 귀하고 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드려짐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적은 소득이지만 의롭게 봅시다. 의롭게, 아니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거룩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라도 거룩과 진실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최상의 복이에요. 아멘. 최상의 복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고, 진실하게 사는 거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짓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랑으로 사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암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암만 자기가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믿고 할렐루야 의뢰함으로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나의 걸음을 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왕이 있잖아요. 왕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 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암만 그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만 있으면 그 왕의 재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왕들조차도 그릇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는 그릇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의 길로, 그리고 불의의 길로,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면 그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싸우고 자꾸만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이 없구나. 왕들도 그렇게 정말 권력이 있고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하는 그 왕들도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릇된 길로 간다? 그거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왕들조차도 그릇 행하지 않는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고 투증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릇된 길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세상 길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말씀을 먹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두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조차도 그렇게 살 수 없대요. 말씀이 입에 있으면. 그런데 왕들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데 우리는 더욱더 두증인인 우리는 말씀을 먹은 자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사람과 분쟁하면서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가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평한 간칭이라는 말이 이거 참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 명칭, 그러니까 뭐 이름을 얘기하나 그렇게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울의 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평한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공평한 저울도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 이 주머니 속의 이 추돌은 뭐 한 양, 두 양 이렇게 달 수 있는 그 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업도 우리가 하는 이 사업도 일도 알바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요, 다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의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 알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요, 저울까지도 다 주님께서 보시고 저울까지도 다 주님께서 잘하나 못하나 다 주시하고 보고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나는 정말 돈을 따라가는가?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죽게 하듯 하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죽게 하듯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죽게 하듯 봉사해야 되고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주님께서 받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두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떠나서는 허투루 살고 엉터리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이것은요, 주님을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그 알바 현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일도 저울의 추도 죽게 하듯 모든 것을 정직하고 모든 것을 의롭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알바를 하게 할까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몰아넣은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요셉을 왜 종살이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시켰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격하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그가 또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알바에 보내거나 우리가 마가에 보내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는 그날이 있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떠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주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세상의 왕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요, 주님을 미워한 거이고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왕 대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딱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바쳐지고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로운 입술과 정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사람에게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로운 입술과 정직히 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 분노를 쉬게 하는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 사역자를 미워하여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그리고 또 중보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나팔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주님의 분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으며 그 은택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구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우리가 늦은 비, 두 증인 사역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늦은 비 역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명철과 금, 은, 이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으로 얻은 금보다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더 귀한가.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금보다 은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죄와 악을 떠남이 정직의 대로이며 영생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과 이 죄를 떠날 수 있는 이 정직의 대로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또
바로 이것이 우리 두증인의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정말 악을 떠나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 두증인으로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교만하느냐 교만하지 않느냐가 딱 판가름이 나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 겸손이고 믿습니까? 불순종이 교만이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겸손이고 불순종이 교만이다. 자, 그러므로 불순종은 분명히 패망하고 넘어진다. 여러분, 불순종은 분명히 넘어지고 패망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일괄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패망하고 넘어진다고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라고요? 불순종한 자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임하게 되어 있고 패망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분명코 그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폐해를 당하게 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버림을 받게 되고 불순종했던 가인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패망과 멸망으로 떨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겸손한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나 탈취한 물건 가지고 그렇게 교만해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정말 마음을 낮추는 자와 함께하는 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그렇게 예행연습도 했고 또 일본도 뿐만 아니라 호주도 우리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우리의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꼭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그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멸망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로 순종해 그리고 낮은 자로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 말씀에 주의한다. 이 주의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하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여 우리가 삼가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사랑과 그다음에 선한 인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그리고 더 많은 우리가 지식을 전파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언함으로 생명의 샘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사랑과 선한 인격으로 그리고 말씀을 먹고 예언함으로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이 마음을 자꾸 얘기해요. 여기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 마음과 지혜를 이렇게 함께 붙여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이 마음은 말씀을 입으로 그리고 입의 증거로 또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렇게 샘의 생명샘이 되어지고 생명수를 퍼날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마음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이루어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제는 생명수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서 그들에게 쏟아놓고 또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기만을 사랑하고 받기만을 원했고 받기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드릴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의 진정한 최상의 복이 되어짐을 깨닫고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룩을, 나의 진실을,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이제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드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드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드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드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